176절로 구성된 시편 119편은 오늘 73절에서 80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10번째인 요드라는 알파벳을 머리글자로 해서 73에서 180까지 8절 요드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요드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손이라는 것이죠. 손이라는 단어가 이 요드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드라는 단어가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할 때 손이 바로 첫 번째 요드가라는 알파벳이 들어간 단어가 손입니다. 주의 손인데 그럼 주에는 어디 있냐? 히브리어 알파벳은 히브리어 단어는 나의, 그의, 너의 이런 모든 의미는 이 손 뒤에 있어요. 그래서 손이라는 단어, 야드란 단어에 이가 들어가면 나의 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가 들어가면 너의 손이 돼요. 그래서 야드가 되죠. 그러면 당신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당신이란 단어를 쓰는 걸 좀 불경하게 생각해서 당신의 손이라는 당신이란 모든 단어는 주의 손으로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원문에는 당신의 손이 나를 세우고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드란 단어가 73절에서 80절까지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73절에서 이 80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나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쁠 때 쓰는 시편이 있고 감사해서 쓰는 시편이 있고 또 탄원하는 슬픔에 탄원하는 이러한 시가 있을 수 있고요. 제왕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배경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고난 가운데 깊은 고난 가운데 한 영혼의 간절한 기도 또 한 영혼의 삶이 고난을 대하는 삶이 닮은 그러한 기도 간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이 좌절하고 낙심될 만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있을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맨날 즐거운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광야 자체가 토양이 사막이고 거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선택하지 말아야 될 죽음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자살이 1위라는 의미보다 그만큼 살기가 빡빡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환율이
올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오르고 있고, 환율과 부동산 시장이 오르면서 젊은이들은 집을 갖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집값이 자꾸 오르게 되면 돈이 많이 수입이 많아도 집값이 더 오르는 속도가 빠르면 집을 얻을 수 없고요. 집을 얻지 못하면 당연히 결혼을 포기하게 되죠. 결혼을 포기하게 되면 출산율이 또 낮게 돼요. 총체적이죠.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한 가정에 0.78로 알고 있는데 한 가정에 한 명도 아니고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이것이 지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빡빡한 조국의 현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한국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인이 가고 있는 이 상황, 깊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한 영혼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이 어려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이 시인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 개를 봐야 돼요.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위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되고, 아래로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신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시인은 이것을 보고 있어요. 73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있고요. 74절에서 80절은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위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아래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위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73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여기서 손이 요드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나오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야디카라는 단어로 야드, 당신의 손이 됩니다. 아는 2인칭 단수의미예요. 당신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의 손 또는 하나님의 팔,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펴신 팔로 우리를 지켜달라 할 때 펴신 팔과 손과 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이 73절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하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신 분은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가 만들었나,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인생의 창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왜 이 땅에 살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 나는 누구이고, 또는 why,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where,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총체적인 이 답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기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피조물이구나. 이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그 해답은 바로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 서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구나,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나는 왜 이 땅에 있으며,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신자들이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공기도 주고 많은 것을 주지만 주님의 근본 관심은 그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들이죠. 그래 놓고 보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과 신자에 대한 설명서가 됩니다. 이 설명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한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감동시키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은 내 편에 서는가, 하나님을 활용이라 그러나요? 사용하는 설명서가 성경이고, 인생이 살아갈 지혜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신자라는 이 큰 틀 속에서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이와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 세우셨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을 보는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면 제대로 바르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주님이 만들어 놓고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광야에 보내셨고 이곳에 보내셨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침반과 설명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내가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말씀 주세요. 말씀을 주셔야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계명을 너무나 즐겁고 기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74절에서 80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의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깊은 고난 가운데서 시인의 위로와 시인의 소망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위로가 되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숨쉬기 너무 벅찬 가운데서, 불면의 날을 밤을 보내는 가운데서 무엇이 소망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74절에서 80절에 합니다. 시인은 74절에 보면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76절에 보면 하반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인자, 주의 헷세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고, 77절에 주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76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고, 77절에 주의 긍휼하심이 무로 말미암아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78절 하반절에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인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고요. 주의 긍휼하심이고요. 주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헷세다와 긍휼, 하나님께서 이것이 시인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운데 무엇이 소망이 됩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74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보면 크리스찬이고요. 신자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보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그것이 큰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성경 통독반은 말이 없어요. 통독반에 한 30여 분 들어가 계신데 거기에는 읽었습니다 외에는 어떤 말도 있지 않아요. 그냥 읽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주어진 분량을 읽고 어떤 말도 쓰지 않고 읽었습니다만 씁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마다 읽는 그분들이 거기에 읽었습니다 5자 글자를 쓰지만 그 글자를 통해서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도 읽어야지. 이러한 것이 있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등산을 하고 또는 골프를 치고 또는 테니스를 치고 기타 있죠. 우리는 알아요. 같은 취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취미가 같기 때문에 테니스를 치는 사람은 테니스 치는 사람을 보면 좋아하고 또 테니스를 치는 사람은요. 조금만 쳐봐도 알아요. 실력을 대번에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상대가 너무 멋있게 막 때려서 이겼다 이래 생각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때린 사람보다 상대편이 때리라고 그곳에 공을 갖다 준 그 사람을 더 나빠해요. 잘한 것보다는 하필 왜 그냥 먹이를 딱 갖다 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받게 넘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잘 갖다 바치는 거는 아무리 열심히 뛰고 해도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모든 것에 있어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통하는 게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비록 대화를 많이 하지 않지만 서로가 주일날 보고 서로 교제 나누고 그냥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가 참 위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바라는, 주의 말씀을 소망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기쁘고, 비록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면 기쁘죠. 교회도 이러한 자들이 곳곳에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시인은 때로는 75절에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심판은 의롭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하시는 모든 것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성실하시다는 것.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성실하신 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때로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옳고 비록 지금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고 괴로움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76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고 주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사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하심이 진노 중에라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을 향한 비난과 분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자와 긍휼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8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78절에 대조되는 것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다.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교만한 자들이 나오고요. 내가 나와요. 교만한 자들이 나오고 내가 나와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삼는 자들이라면 나는 주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고 읊조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78절에는 대조되는 것이 나오죠. 교만한 자들과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는 핍박 가운데 우리의 무기는 주의 말씀을 읊조리이다. 우리의 무기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의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80절에도 나옵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수치는 교만한 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무기는 교만이라면 성도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 또한 교만한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디로 갈지 자기 자신,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인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말씀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나를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